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 또한 45절에도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탁월한 표현이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천국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스리시는 놀라운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에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우리는 천국 아니면 이제 영원한 나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이 천국이 선포될 때 제발 좀 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좋겠어요. 혹시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서 만나실 때 그때 저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을. 근데 혹시 지옥 가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그때 그거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좀 농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저 마음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특히 여러분 이력서에 오클랜드 한인교회 교인이라고 적혀져 있다면 그때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고 예수님이 따지시면 그때 저잖아요. 저 주님 앞에 고개 못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입술이 부족하고 제가 연약해서 주님의 말씀 온전히 잘 못 전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귀를 여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뭐 조금 졸리시더라도 나중에 조시고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에는 내가 안 졸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한 30분 정도 되는 이 말씀 듣는 시간만큼은 내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리라.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뭔가 오늘 보화를 캐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미래에 있지만은 현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왕에 와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도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속에도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미래성도 있지만 현재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이제 이삭이 나이가 40살 가까이 됐을 때 이제는 며느리감을 세워줘야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찾는데 가나안 땅에는 며느리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종을 불러다가, 평생 자기를 섬기던 종을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있었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인을 하나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이 종이 그 주인의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떠날 때 그때 이 종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한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그때 그 여자가 물을 나에게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약대들, 낙타들에게도 물을 함께 주는 사람은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메소포타미아 땅에 도착했어요. 우물이 있어요. 이제 물을 먹이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어떤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주 싱긋이 웃으면서 물을 퍼서 이 종에게 줍니다. 주면서 당신 약대들도 데리고 오세요. 같이 드릴게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그 여인에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여인에게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당신이 어느 집 딸이냐고 그 집으로 좀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그 여인의 이름이 리브가죠. 리브가. 그래서 이 리브가 집에 갔더니, 이제 그 리브가 집에 갔더니 그 부모들이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주인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다. 근데 내가 기도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당신 딸이 그대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인이 며느리를 맡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했더니 리브가 부모님도 그 자리에서 오케이 사인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종은 가지고 왔던 모든 선물들을 다 주고, 그리고 리브가에게도 목걸이도 주고 팔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함께 이제 이삭을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리브가는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삭은 누굴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선물까지 보내준 그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서 자기 신랑 될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신랑의 집을 향해서 떠나고 있는 이 여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시죠? 구세주가 되시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혼인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든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성 프란체스코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확실한 제가 기억이 없었어요. 성 프란체스코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누워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들 앞에서 막 웃었대요. 지금 임종을 앞두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선생님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성 프란체스코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천국 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내가 이제 앞으로 천국 가서 주님과 만나게 될 건데 얼마나 좋겠냐고.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시간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갔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들은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앞으로 만날 걸 생각하고 또 그분과 동행할 것을 생각하고 또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성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들이에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도착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마중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가 나사로를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임종하는 영혼이 떠나는 그 시간은 하나님 나라에 영혼이 가는 천국의 환송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결단코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천국의 비유를,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로부터 46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자기 밭을 갖지 못한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농사를 대신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땅을 파는데요, 땅을 파는데
그 땅에서 뭔가 쟁기 끝에 뭐가 걸립니다. 이게 뭐지? 돌인가? 그리고 이렇게 파봤더니 그 쟁기 끝에 뭐 항아리 같은 게 하나 걸려요. 이게 뭐지? 그리고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그곳에 값진 보화가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5만 원짜리 다발이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막 덮었어요. 그걸 누가 볼까 봐 흙을 막 덮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지금 저 밭만 사면 그것은 저보다 내 것이 된다.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는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집에다가 뭐 놔둘 수가 없어요. 난리도 자주 일어나고 또 도둑들이 뚫고 하니까 땅에다가 묻어놨어. 땅에다가. 근데 그게 누가 묻었는지도 몰라. 그러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땅에 보화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 땅의 보화를 찾는 자가 임자야. 고대 근동법엔 찾는 자가 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찾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밭주인이 자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마 50대 50으로 나눠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려고 지금 덮어놓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뛰어갑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부인 찾기죠. 부인 찾아서 여보 빨리 돈 좀 가요. 돈. 그게 이 부인이 뭔 소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빨리 돈 좀 가져. 돈을 모으면 돈이 있습니까 집에? 그 은행에 좀 적금 넣는 거 다 깨봐. 적금도 뭐 있어요 뭐가? 빌려와봐. 좀 빌려와. 내가 내일이면 다 갚을 수 있다고 빨리 빌려오라. 그렇게 해서 그 밭을 산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주인에게 갔습니다. 이 밭 나한테 팔라고. 근데 그 밭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 인상을 보니까 흥분해 있어요. 왜 저러지? 이 밭이 그렇게 탐이 나나? 별로 좋지도 않은 밭인데. 그러면서 이제 밭을 팔라고 하니까 주인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밭값이 예를 들면은 그 밭이 뭐 몇 마디 뭐 되겠죠? 근데 그걸 팔 때 한 1,000만 원, 10,000불 정도면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너무 팔라 그러니까 한 5만 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5배나 더 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두말하지 않고 5만 불을 그대로 줍니다. 그 속으로 그런 거예요. 주인이 이 바보다 바보. 세상 물정도 모르는 바보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오늘 나 돈 벌었다. 10,000불짜리를 5만 불에 팔았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밭을 산 주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 밭을 산 소장농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5만 불을 주고 시가보다 훨씬 비싼 땅을 샀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보물이 있어서 보화가 있어서 그거는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돈이 거기 있거든요. 그 값이 거기 있거든요.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진주를 모으는 장사가 있어요. 진주.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기 전까지 이 땅에 가장 값진 보석이 진주였다 그래요. 진주였대요. 진주는 이 지구상에 한 10만 종이 있대요. 10만 종이. 그 중에서 한 10,000종 정도가 돈이 되는 진주래요. 근데 이 진주를 사러 다니니까 옛날에는 인공 진주가 없으니까 사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저 바닥, 이 바닥 다녔는데 어느 장사가 딱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구경해보지 못했던 정말 멋진 진주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 진주 조개를 본 거예요. 야, 저 진주 같으면 돈이 꽤 되겠다 해서 그 어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주 나에게 팔라고. 그랬더니 이 어부도 이게 진주는 진주인데 값진지는 모르고 뭐라 그랬냐면 이거 뭐 이 유리구슬 같은 거 이게 뭐 그렇게 비싸나? 그러면서 팔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값을 언제 부른 거예요. 고기 한 수백 마리 값을 부른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불러서 안 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불렀더니 그 진주 장사가 두말하지 않고 그 돈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주를 샀어요. 근데 그 진주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값 지불한 것보다 수만 배 더 나가는 값의 진주였어요. 여자들은 진주를 참 좋아하더만요. 저희 집사님 저만 보면 진주 목걸이 사달라 그래요. 진주가 참 좋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값진 진주를 샀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를 이게 도대체 어떤 비유일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이 두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닮은 점이 많이 있어요.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이거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바로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보물과 진주가 얼마나 귀한가를, 그 가치를 농부와 상인은 다 같이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천국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1947년 어느 봄날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이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목민이 하루는 사해 북서쪽에, 사해 바다 있죠? 그 북서쪽에 갔더니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동굴들이. 그 동굴들이 있어서 그 동굴 안에 뭐가 짐승들이 있을 수도 모르니까 돌을 던져요. 동굴 안에 돌을 던지면 거기 뭐 짐승들이 없으면 조용하면 거기 가서 쉬려고 하겠죠? 근데 돌을 던졌는데 동굴 안에서 갑자기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가 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이 아마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가 한 10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와, 이제 드디어 우리는 부자 됐다. 여기 뭔가 보물이 있겠다 싶어서 첫 번째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항아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항아리를 봤더니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야, 드디어 이 보물이 있는 모양이다. 다 나왔더니 거기 뭐가 있느냐? 항아리 안에 봤더니요, 두루마리,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글이 적혀져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가죽을 들고 와서 집에다 걸어놨어요. 이거 가지고 가죽 신발끈을 만들까? 가죽 신발을 만들까? 그러면서 집에다 걸어놨어요. 그걸 2년 동안 걸어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와서 보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인류 현조상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에요. 사회 사본. 그것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보물이 그 집에 걸려져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가죽신을 만들어 했더니 너무 가죽이 날아가지고 별 볼 일 없어서 안 만들었던 거야. 만약에 그거 오려서 만약에 만들었다면 그 보물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게 지금 그 유명한 사회 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의 사본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요, 가죽 신발끈이나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도요, 주무시는 분은 주무십니다. 왜?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죠. 야,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죽어보면 아는데 그때 저를 기억해달라 이거죠. 정말 천국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천국을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천국의 가치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가치,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주시는 이 삶의 가치를 여러분 얼마나 뼈저리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가지시고 위대한 천국의 비밀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주님의 귀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놀라운 분이시지만, 그 놀라운 분이 여기에 계시지만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요, 예수님보다는 이 교회 뭐 넓네, 천정도 높네, 그런 거나 보고 계시고, 찬양팀들 참 오늘 저렇게 잘하네, 그런 거나 평가하고 간다면 정말 값진 보화를 놓치고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화를, 이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 밭 임자나 그 진주를 헐값에 팔아버린 어부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왕 대신 이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세상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에 찾아오신 그 왕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슬픈 구절입니다. 자기 땅에 그 만왕의 왕이 오셨고 구세주가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그분, 우리 삶 속의 의미와 보람과 영생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놀라우신 그분께 오늘 보물과 진주보다 더 귀한 천국의 삶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보화가 주어졌지만 보물과 그 진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놀라운 주님의 보화인 줄로 압니다. 또한 이 천국은요, 사람 눈에 띄지가 않아요. 이게 좀 비유 주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밭주인을 보면 자기 밭에 그런 보화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가 감추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감추었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주인이 묻은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몰라요. 아마 전 주인 때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래 묻어놓고 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밭에 그런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5만 불에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 보화가 있다고 알았다면 여러분 팔겠습니까? 어부는요, 자기가 잡은 조개 사이에 있는 그 진주가 그렇게 값비싼 보석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유리구슬 정도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만약에 그게 보이면은 천국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오늘 감춰져 있는 이 천국의 비밀들을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이 천국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내가 이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천국을 본 사람은 흥분하고 기뻐합니다. 천국을 본 사람은 흥분합니다. 기뻐합니다. 농부가 땅을 파다가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그 항아리를 열었을 때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보물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헐떡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것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공부 걱정 없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천국의 기쁨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천국을 모르면은요, 날마다 절망 속에 삽니다. 보화가 있는데도 우리는 모릅니다. 마치 주인처럼요. 아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로또만 하나 당첨돼도요,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표정이. 우리 삶에 이 보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깨닫는 것은요, 천국은 모든 것을 투자해서 얻을 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보화와 진주 두 비유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왜 다 팔았습니까? 자기가 다 팔아도 그게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았고 진주 상인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농부와 진주 상인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요, 뭐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좋은지 아시죠? 한번 천국 가보세요. 어떤 부자가 그랬대요. 자기 돈을 너무 많이 모아놨는데 지금 죽을 때 되니까 이 돈이 너무 아까워서 억울하더래. 그래서 천사한테 이야기했대. 나 뭐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되겠니, 천국 갈 때. 그래서 천사가 그래, 가져오라 그랬대. 그랬더니 한 가방에다가 뭘 하나 들고 왔더래요. 그 뭐냐 봤더니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돈을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가방에다가 한 가방 끙끙거리며 들고 오더래요. 그래서 천사가 물었대요. 그거 뭡니까? 했더니 황금이라고. 그래서 천사가 그랬대요. 그거 뭐하러 가져오셨어요, 무겁게? 그랬더니 이게 내가 이 땅에 살 때 모아놨던 거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천국에는 보도블록이 황금인데, 천국에는 보도블록이 황금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 것만 가치만 생각하지 천국 가치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릴 때 저는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를 좋아해가지고요, 맨날 돈만 생기면 딱지 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딱지 그게 무슨 그렇게 돈 주고 살 만큼 가치가 있어요? 종이 조각인데. 근데 그때는 그게 최고로 가치였어요. 다른 것보다 그냥 딱지만 보면 제가 눈이 막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구슬만 보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구슬 그 줘도 안 하잖아. 그 귀찮은 거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돈이 최고인데요, 건강이 최고거든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는데요. 돈이. 천국에는 아픈 게 없는데 병원이 필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아웅다웅거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팔아서 살 만큼 천국은 가치 있는 곳이다. 우리가요, 지옥 가서 피눈물 흘릴 때, 지옥 가서 우리가 후회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부자처럼 그때는 때가 늦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 천국은 그만큼 소유할 수 있는 고귀한 곳입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나이가 아마 오래돼서 예수를 믿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천국 가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하더래요.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이제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래도 하나님 뵈면은, 예수님 뵈면은 뭐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성경책을 한 권, 아들 보고 큰 성경책을 하나 사달라고 그랬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큰 성경책 한 권 샀대요. 근데 이분이 성경책을 이제 창세기부터 읽는데 성경은 안 읽고 계속 줄을 긋는데 사람 이름 밑에다 줄을 긋더래. 사람 이름 밑에다 이렇게. 사람 이름 밑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뭐 그렇더래. 그 사람 이름만 읽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래서 아들이 물었대요. 어머니, 성경책을 읽으려면 다 읽어야지 그 사람 이름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성경이 다 어떻게 읽니? 시간이 어디 있니? 그럼 사람 이름은 왜 그래? 그러니까 혹 이 사람들 천국 가면 만날 거니까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 사람 만날 거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만나면 아브라함한테 아유, 아브라함이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알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 뭐 하다가 왔냐 그러면은 먹다가 자다가 왔는데요. 참, 제가 지금 오늘 이 밤에 천국 간다면 주님이 뭐 하다가 왔냐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좀 해보려 했는데 하나님 불러서 왔다 그래야 됩니까?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이 천국에 대한 가치의 인식이,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할 만큼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농부와 같이 천국을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고, 진주 상인과 같이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갑자기 천국을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예수 믿고 영생 온다는 게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깨닫고 알게 된 거죠. 예를 들면요, 베들레헴 바깥 지방에 양치는 목동들이 있었어요. 그 목동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오늘 이 동네에 구세주가 나타나셨다, 메시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성경을 보면 천사들은 이 목동들에게 구세주가 오신 소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위대한 구세주의 탄생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인생 살 마음이 없는 여인이에요. 여러 가지 가정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삶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 보기 싫어가지고 그 땡볕에 낮에 아무도 없는데 우물가에 혼자 물기로 온 여인이 그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있는데 하루는 유대인 남자 한 분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물 한 컵 달라고. 그런데요, 이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어떻게 사마리아의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대화 속에 해답을 주시고
인생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주실 텐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이 여인이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외칩니다. 그렇게 사람 보기 싫었던 사람이, 사람 보기 싫어서 숨어 다녔던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는 구세주를 만났다고, 오늘 그 메시아가 이곳에 오셨다고 그렇게 소리쳤던 여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꼬꾸라집니다. 빛을 만납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놀라운 보물을 캐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진주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삶은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6살 때 저희 동네에 구세군이 생겼어요. 구세군 교회가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설립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담당 사관님이라 그러니 목사님은 사관님이 뭐 교회는 개척했는데 아무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 애들 부른다고 맨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때 낚인 사람이 접니다. 제가 낚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텔레비전도 보여준다. 근데 텔레비전도 교회 가야 볼 수 있어요. 텔레비전도 보여준다. 그리고 교회 오면 재미난다. 그리고 따라갔더니 그거 갔더니 재미나요. 막 성탄절 때니까 뭐 노래극도 하고요. 그래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포 쏘는 포병이나 말 타는 기병이나 맨날 사관학교 구세군 그런 노래만 불러요. 나는 주님의 군병 뭐 이런 노래만 불러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뭐 성탄절 때니까 노래극도 하고 뭐 노래도 시켜주고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나요. 그러다가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션스쿨 다니다가 그 예배 안 가면은 학점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다가 졸다가 보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네? 군대 쪼꼬바이 때문에 군대 갔다가 쪼꼬바이 준다니까 교회 갔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요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그 직장 동료가 사람이 괜찮아 따라가서 예수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요 믿지 않는 집이었는데 시댁에 갔더니 시댁이 믿는 집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할수 가서 받다 보니까 예수 만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요 아내 따라서 아내가 내 평생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다. 당신이 교회 나오는 거다. 그랬더니 따라갔다가 소원 들어주러 나갔다가 예수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온 분도 있죠. 내가 안 나가면 가정이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나온 분도 있고, 하여튼 뭐 자녀 때문에 간 분도 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주상인은 달라요. 진주상인은 뭐예요? 진주상인은 진주를 찾으러 다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다녔던 사람이 바로 진주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불교로 갔다가 유교로 갔다가 온갖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후자의 진주상인의 비유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이 사람 별이 하나 떠올랐어요. 저 별이 뭐지?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 탄생의 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주상인의 비유의 구도자의 모습이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진리에 대한 갈증, 이걸 견디지 못해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왔어요. 밤에 자기 마음속에 이 진리에 대한 갈구함이 있어서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갑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철로역정의 제자였던 존 번연은요 인생과 영혼에 대한 물음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진리가 뭐냐? 그러면서 자기가 결심했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가 이 진리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존 번연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촛불이 꺼졌을 때 내가 어떤 곳에 갈 것인지 정확히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고 주님은 오늘 묻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호기심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습관처럼 나오는 사람도 있고 강요에 못 이겨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의 발견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구속 은총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또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천국을 발견했다면 이 농부와 진주 상인처럼 내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발견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유는 내 수고로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이 농부가 밭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되는 것입니다. 보화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진주 상인이 구해서 큰 진주를 본 것도 우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내 수고와 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발견한 천국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있느냐? 땀을 흘리고 있느냐? 내 삶과 재능을 드리고 있느냐? 오늘 이 아침에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중심으로 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확신입니다. 세상에는 천국을 보면서도 그 천국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천국의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동참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동참할 때 주님이 놀라운 그의 생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자신의 삶과 재능을 들여 주님 앞에 드린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출세하고 돈 벌고 물질을 얻기 시작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괴로웠어요. 그는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였고 또한 인기 절정의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벌면서 계속 마음은 허무해지고 출세를 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불안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나와 함께 하시던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어느 모임에 가서 집회 참석했다가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생애는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풀타임으로 주님에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집에 왔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계약을 다시 하자는 거예요. 몇 배로 올려줄 테니까, 계약금 몇 배로 올려줄 테니까 계약을 다시 하자. 이 사람 마음이 갈등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걸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난 뒤에 이분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앉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 책상 위에 있는 한 시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줬던 엄마 친구가 시를 하나 보냈는데, 이 친구한테 시를 하나 보냈어요. 이 시를 가지고 찬송가를 작곡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냈는데 그 시가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시를 읽어보면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요, 갑자기 멜로디가 솟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를 가지고 곡을 붙여나갑니다. 바로 그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바로 이분이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평생을 동역하면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던 조지 베브리 세아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보화와 진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천국의 귀한 보화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가치를 오늘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언제가 한 번은 끝이 날 것입니다. 끝나고 난 뒤에 영원히 있을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투자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귀한 말씀 속에 저희들이 깨달음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주고 나온 분들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공석들도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들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앞으로 미래의 진로의 문제로 주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거룩히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천국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